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10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그 시리즈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나라와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지난주에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이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말씀을 녹화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기다렸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녹화하는 게 토요일 날 지금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일날 듣고 계시니까 어제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목소리가 잘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상한 목소리지만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영적 전쟁 시리즈 제일 마지막 10번째 말씀으로 나라와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도시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지 않고요, 종종 지방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방 도시들을 방문을 하면서 한 도시에서 일정 기간을 머무르고 또 그 다음 도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각 도시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느끼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도시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특색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면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경계를 하나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여기서 얼마 지나지 않는 그 도시로 넘어가는 경계를 하나 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영적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각 도시마다 어떤 영적인 느낌도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정도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이것들을 해석해 볼 때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확실히 있구나, 또 다른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도시들과 혹은 더 크게 보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시와 또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또 그것을 넘어서서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어떤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이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 나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강력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지금 다니엘서가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도록 그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입니까? 이는 사람입니까? 혹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아마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의 한 종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그런 힌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 안에는 또한 그 지역과 그 권역을 할당받은 어떤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혹은 권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우리가 이런 지역들 안에 혹은 각 나라 안에 어떤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혹은 어둠의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이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역의 영들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상대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사역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다른 그런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의 영들은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격적인 전투적인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세력, 이 지역의 영들을 붙잡고 있는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내어 쫓아야 되고 묶어야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또 열정은 높이 사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한번 살펴볼 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방언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막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이 또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이 지역의 영들에 대해서 직접 상대하고 싸우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성경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대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교사님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성경은 개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지역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지역을 붙잡고 있는 그런 영들에 대해서 그것이 굳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찾아내서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어떤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혹은 영적으로 진정으로 효과를 가진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혹은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거기에는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구별해서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성경의 예를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도시와 또 성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영적인 분별들을 하셨고, 그 지역을 묵고 있는 영적인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열정적인 기도로 그들을 대적하면서 쫓으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을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역 맨데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도시와 또 나라의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셔서 가르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찾아간 그 도시에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또 그 견고한 진을 찾아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가시더라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영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가시더라도 굉장히 종교의 영이 붙잡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묵고 있는 종교의 영을 묵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였다라고 가르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열심히 증거하였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왕국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크게 피해를 주고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죠. 사도 바울 역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면서 1차, 2차, 3차 계속 이어서 선교 여행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를 묶고 있는 어떤 악한 영적인 그런 세력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주안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복음을 전파하고 혹은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잘 세우는 것에 그의 사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지금 아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것은 헬라와 로마의 신들의 그런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그곳을 다니면서 많은 그런 어떤 견고한 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어떤 귀신에게도 악한 영들에게도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견고한 진들을 상대해서 사역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그 나라와 도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다이애나 여신의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된 도시였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어떤 우상 숭배를 대적해서 그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는 것에 그 사역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강론하면서 권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믿는 자가 나왔고 믿지 않는 자의 무리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따로 떼어냈고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었다.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또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영적 전쟁 시리즈를 지금 10번째로 마치면서 혹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마귀의 어떤 그런 견고한 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종 그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내어쫓았다고 하지만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해 보면 여전히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특정한 그런 시간,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쳤다고 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쫓겨나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내어쫓는 데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그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탄불이라는 곳에서 한 3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차나칼레라는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곳에서 온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와 저와 이제 저희 사모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그 자매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낮 시간 동안은 절대 음식을 먹지 않고 저녁에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마 독실한 무슬림 신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정중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친절했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개시켜주고 그 지역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너무 착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들을 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매와 만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오늘 그 자매가 이야기한 것이 너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자매가 당신한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맴돌고 있지.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도 그 자매 마음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도 지금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무슬림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난 후에 나는 그 당신들이 이야기해준 것들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너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이나 어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다음엔 저희가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면 반드시 그것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역과 또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나라와 모든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에 상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내쫓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가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가르쳐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초점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지역의 영들을 상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곡식이 없는다 할지라도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그것을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그런 불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 시리즈를 마감하면서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한 가지의 주제, 이 지역의 영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나라와 또 도시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 시리즈마다 제가 글자를 세 가지 어떤 전쟁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백병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공중전입니다. 공중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씩 복음을 뿌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